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성령님으로 충만한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례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은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양인옥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십자가의 공로로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저들의 고집과 아집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가절이 되었습니다. 태신자 초청장치를 위하여 형제와 지인들을 작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온전한 삶과 믿음을 통하여 이웃에 번뇌되게 하여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들은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님의 한마음 한뜻이 되어 공의가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오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은혜를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지도자들이 서로 분열하고 대립하며 가운데서도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병중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입원한 성도님들,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하루속히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브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함께 있겠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있을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구영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예, 오구역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행 떠나실 때 어떤 방식을 더 선호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인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계획을 꼼꼼히 세운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여행을 좋아하세요? 계획적인 여행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좀 즉흥적으로 선택하는, 계획하는 그런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1번, 나는 꼼꼼하게 여행을 준비한다. 1번. 그 다음에 나는 약간 계획을 세우긴 하지만 좀 즉흥적이다. 1번, 꼼꼼하게 세운다. 예. 내리시고요. 두 번째, 나는 좀 즉흥적이다. 즉흥적인 게 맞네요. 예.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자유롭고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요. 반대로 계획적인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은 좀 안정적이고 불안하지 않게 여행을 가기를 원하시겠죠. 그런데 여행을 가려면 계획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반드시 수많은 선택을 하겠죠. 계획을 세우고 즉흥적으로 가든지 계획적으로 가든지 그 수많은 계획 속에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내로 갈지 국외로 갈지, 지금 만약에 여행을 가신다면 국내로 가시겠어요? 국외로 가시겠어요? 예, 국외로. 저도요. 그러면 국외에 동남아, 유럽, 아시아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겠죠. 한 나라를 선택하면 어느 도시로 갈지, 그리고 배로 갈지 비행기로 갈지 무엇으로 갈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어디에 머물지, 바닷가 쪽에 머물지 도시 쪽에 머물지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계획하고 그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그 선택으로 여행을 가면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계속 나옵니다. 사건들을 만나게 되죠. 뜻밖의 만남을 갖게 되고요. 예상하지 못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요. 또 때로는 기막힌 변수들을 만날 때가 있죠. 또 뜻밖의 맛있는 집, 뜻밖의 좋은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인생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크고 작은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큰 계획은 아니어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 안에 조그만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진로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결혼생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일상생활도 우리는 수많은 그 가운데 선택을 하죠. 계획 속에 또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 뒤에 뭐가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뜻밖의 만남이 일어나기도 하고 뜻밖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고 또 우연치 않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나 아니면 뜻밖의 행운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건이, 그러니까 이게 또 뒤바뀔 때도 있죠. 계획하고 선택하고 우연이지만 이게 뒤바뀔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 사건이 먼저 들이닥치고 그 사건 가운데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또한 어떠한 계획으로 나가야 될지 이렇게 순서가 바뀔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연 같은 일들이 먼저 올 때도 있고 선택을 먼저 해야 될 때도 있고 계획을 세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과 선택과 우연이든지 선택과 우연과 계획이든지 우연과 선택과 계획이든지 이 세 가지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계획과 선택과 우연 가운데 사실상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위험 요소, 또 선택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 또한 수많은 계획 가운데 어떤 것이 옳은 계획인지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그 가운데 이쪽도 선택해보고 이쪽도 가보고 잘못 가기도 하고 잘 가기도 하고 또한 우연치 않은 복된 길로 갈 때도 있고 또한 잘못된 우연이 우리 가운데 사고와 염려가 우리 가운데 올 때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게 누구 손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모든 계획과 선택과 우연의 연속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선택이 잘못된 것 같아서 염려될 때도 있죠. 그 뜻밖의 사건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8장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한 군데를 가고 싶어 해요. 어디를 가고 싶어 하냐면 노마로 가고 싶어 합니다.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19장 21절에 보면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내가 노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소원함을 기록하고 있죠.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길을 예비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길은 바울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로마에 갈 거라고 바울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선교사로 복음 증거자로 가기 원했는데 그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죄수로 이송되는 방식으로 로마에 갑니다. 이게 상상되었을까요? 자신이 계획을 했지만 이거는 아니었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고 싶었는데 이 방법은 아니었는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좀 편하게 쉽게 가고 싶었는데 어렵게 돌아서 그 다음에 뭔가가 좀 막혀서 그 길을 갈 때 이거는 아닌데 이런 어려운 방법이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계획이 어긋난 경우이죠. 그런데 그 계획 가운데 수많은 우연들이 지금 오늘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이게 됩니다. 뭐냐면 배가 난파돼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도 노마에 가기를 원하셨다면 그냥 바로 가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직진해서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배가 난파되죠. 그리고 수많은 섬이 있었는데 어떤 섬으로 갈까요? 멜리데 섬으로 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원주민들이 난파된 사람들을 보면서 동정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동정하여 불을 피워 영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동정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래서 불을 피웠는데 바울이 뭐에 물리죠? 독사에 물. 왜 하필 독사였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원주민들이 아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독사가 그냥 독을 가진 독사가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독을 가진 독사라는 것을 원주민들이 알고 있었죠. 그리고 때마침 보블리오의 부친이 병에 걸리죠. 왜 하필 그때? 열병과 이질,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아서 어떻게 될까요? 섬 사람들에게 신이라 불리고 환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연같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운데 바울은 또 선택을 합니다.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그 가운데에 환대를 받을 때 의심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공급받았을 때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병을 고쳐줄 수도 있고 안 고쳐줄 수 있는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계획이 어긋나고 우연 같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바울은 그 가운데 선택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운데 이 모든 섭리를 누가 인도하고 계실까요?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우연 같은 사건들, 그리고 그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되는 그 많은 사건들 가운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질문이냐면 왜 하필 멜리데의 섬이었는가? 왜 하필 멜리데의 섬인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섬에 바울을 보내셨을까요? 그러니까 지리적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연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 선택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보시면 이 사도행전의 구조가 여러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요?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예상치 못한 작고 애딴 성까지 확대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요, 복음이 그냥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확장성이 있습니다. 확장성.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은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게 되어 있고 흘러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확장하는 범위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난파되었을 때 몇 명이 살았냐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276명이 다 살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276명이 무엇을 봤을까요? 이 멜리데 섬에서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가 하나 되고 복음 중심으로 바뀌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죠. 그리고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은 난파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우연과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바울이 선택함으로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계획이 있죠.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목사님 다 살았는데 무슨 계획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죠. 무슨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시는 분도 있어요. 뭐 계획 특별히 없이. 그런데 신기한 게 그 안에도 작은 계획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주 섬세하게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계획이 뜻대로 되던가요? 예, 잘 하실 거예요. 안 돼요. 실패할 때도 있고 바뀔 때도 있고 그 가운데 절망할 때도 있죠. 그리고 우연 같은 사건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그 사건들 가운데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도 이게 옳은 선택인지 옳지 않은 선택인지 너무나 고민이 될 때도 있죠.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얘를 만나야 됩니까? 얘를 만나야 됩니까? 청년들은 이 여자를 만나야 됩니까? 왜 이 여자를 만나야 됩니까? 그런데 얘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 이 직장 가야 됩니까? 이 직장 가야 됩니까? 말씀하실 때 있어요? 없어요. 애따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선택한 게 또 어떻게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가고 뭔가 이루어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계획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좀 들 때도 있고요. 선택이 이게 뭐 하나님 앞에 물어봐도 잘 대답하시지 않으니까 그냥 뭐 내가 좋은 대로 경험대로 선택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연 같은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데뷔할 때도 있는데 데뷔가 되던가요? 데뷔가 안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건, 계획, 우연, 선택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밖에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것들, 내 계획과 내 삶을 바치고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그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때에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든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에 합력해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어야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과 소망이 싹트게 되고 그 소망감과 평안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다? 창세전부터. 놀랍지 않습니까? 어제부터도 아니고 1년 전부터도 아니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아니라 언제부터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잠깐 내 계획이 잘못되고 내 선택이 잘못되고 내 우연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창세전부터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좋은 곳으로 가게 하시겠죠. 아멘. 저희 딸하고 어디 외국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가 나름대로 계획을 하죠. 저의 큰 계획 안에서 저희 딸이 작은 계획과 선택을 하죠.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긴 있지만 저의 큰 계획에 이 아이의 선택과 이 아이의 계획과 우연적 사건이 크게 지장받진 않아요. 그러나 자유권은 주죠. 너 마음대로 계획해봐. 그러면 아이가 막 이러자, 이런 호텔, 이런 잠자리, 이런 그러면 반영해 주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저희 아내와 제가 한 큰 계획 안에 변화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태어난 것, 내가 영천에 사는 것, 내가 죄송해요. 이 아내와 이 남편을 만난 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왜 하필 그 시간에 거기에 저희 아내가 있었을까요? 왜 하필 그 시간에 거기에 우리의 남편이 있었을까요? 이게 다 우연 같은 선택, 우연 같은 사건이지만 큰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획 안에 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지금 아내를 선택하지 않아도 그 당시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실까요?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다시금 붙여주시고 오늘 그 원주민처럼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래서 동정을 갖게 하시고 사랑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의 계획이 있다? 창세전부터.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시편 34편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뜻은 영원히 섰고 그의 마음의 계획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 세우신 건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조금 실수해서 잘못된 계획을 세우든지 선택을 하든지 잘못된 길을 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어떠한 만남을 가질 때,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 너무 이거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변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잘못된 계획,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래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회도로 해서 다시 돌아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선택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고통과 염려와 아픔이 와도 결과적으로 그 선택을 어떻게 하실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요.
잘못된 선택을 해도 돌아갈 뿐이지, 돌아가고 고통과 염려와 아픔이 조금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그 계획에서는 지장이 없고 변화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포괄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도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무슨 말이냐 저 말이. 그런데 저는 너무 은혜가 돼요.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살고 죽는 거에 시간을 정하시고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큰 구속사의 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고 사소한 삶의 자리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큰 계획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사소한 삶의 자리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뭘 먹을지, 어디를 갈지, 누구를 만날지 세밀하게 섬세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작은 신음, 작은 길, 만남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걸 알 때 우리의 삶에는요 정말 소망과 기쁨과 평안이 넘쳐요. 왜? 사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또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떠한 만남을 가져야 할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야 할지에 대한 모든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 없다? 없죠. 왜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실버대학을 맡은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막 70대 80대 막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만나면 중요한 게 뭐냐면 각오를 물어보잖아요. 야, 2시간도 얘기해요. 나 이렇게 살았다, 내가 왕년에 뭐 지금 머리 벗겨졌지만 뭐 숱이 많았다, 잘생겼다, 나를 따르는 아가씨들 많았다, 별 얘기 다 하세요. 막 너무 거기다가 제가 맞장구 쳐드리면 와 지금도 멋있으세요, 젊어 보이세요, 쌍꺼풀이 이렇게 짙다니 막 이러면 신나서 막 30분 더 얘기하시고 1시간 더 얘기하시고 막 너무 재미있어요. 그리고 저 지나가면 붙잡아요. 왜? 내 과거를 들어달라고.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런데 내일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대답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안 살아봤으니까. 그런데 다 똑같이 뭐가 있냐면 두려워요.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전부터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변함이 없다. 지금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어떠한 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사소한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포함되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잘 보세요. 우리가 실패하잖아요. 실수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가 잘못되어져서 고통은 당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죠. 정정근근하지 않을 수 있죠. 왜? 그것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고 고통당해도 그 일은 결과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실패해갔지만 온 생명을 살리고, 오늘 바울도 죄수로 묶여서 난파되고 독사에게 물리고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지만 그것이 무엇이 될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실패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제한하지 말자. 스스로 제한하지 마셔야 돼요. 이게 계속 실패와 또한 이게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당하고 자꾸 안 좋은 사건들을 만나면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스스로 제한해버려요. 여러분 바울도 봐봐요. 아니 로마로 간다라는 게 자기 이득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건데 왜 재수냐고. 그리고 잘 가면 좋은데 왜 난파되냐고. 그리고 갔는데 독사에게 물려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또 아픈 사람이 내 옆에, 그 아픈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야, 내 인생 여기서 끝났다. 내 인생은 계속 실패의 연속이다. 그 스스로 어떻게 할까요? 내 삶을 제한해버리죠.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봐. 나는 무능력하게 살 수밖에 없나 봐. 나는 그냥 이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아니요. 새옹지마잖아요.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빛으로, 축복으로 또한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셔야죠. 그래서 제한하지 말아야 돼. 거기서 스톱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멈춰서면 안 돼요.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로 지금 내가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지금 작은 것 같지만 아니요. 끝까지 누구를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놀라운 거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성공할지 몰랐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줄 몰랐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지 몰랐죠. 왜 몰랐을까요? 그 삶을 걸어온 삶이 계속 실패와 실수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기대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만을 붙잡은 그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이 역전하는 삶으로 인도하세요. 역전하는 삶으로 인도하세요. 스스로 제한하지 마세요. 나 끝났다. 내가 나이가 이만큼인데 아니요. 80세 내가 80세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내시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하실 때 끝난 거지 내가 80세, 90세, 100세 되면 그분의 기도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거고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게 하시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그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의 기도로 가정이 변하고 자녀들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스스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며 여러분의 작은 걸음마다 인도하고 계세요. 내가 멈춰서지 않으면, 내가 거기서 주저앉지 않으면, 내가 누워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지친 발걸음,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가운데도 걸어가면, 제한하지 않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빛의 길로, 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복음 전하는 길로, 살아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좀 생뚱맞는 얘기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영천중앙교회,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제가 지은 영천중앙교회를 생각해요. 영천중앙교회를 제가 어떻게 삼행시, 사행시처럼 지었냐면 한번 운을 띄워보세요. 영천중앙이에요. 아시겠죠? 영 한번 해보세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중앙고속도로. 아니야, 여기까지요. 중앙고속도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천중앙교회는 어떤 교회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고속도로로 가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데에 가장 빠른 길로 가는 교회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가 제안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떻다 저렇다 우리가 제안하지 말고 스스로 한번 지어보세요. 영원으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는 교회. 우리의 가정 보면 어떠세요? 실패의 연속이세요? 염려와 걱정이 되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 제안하고 계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과 창대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를 이끄시고 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걸 꼭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546장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에서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3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한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에 주님 품에 항상 한 시간 거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계획과 선택과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로 가득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무너질 때에도, 잘못된 선택 때문에 아파할 때도, 우연 같은 사건 앞에 낙심될 때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계획과 선택과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사건들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그 계획과 선택과 우연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잘못된 선택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고 날마다 아파하며 선택에 하나님 점점 근거하며 어떠한 것이 좋은 선택인지 어떤 것이 잘못 선택인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옳은 선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사건들이 때로는 하나님 복된 길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생각하였고, 잘못된 아버지 사건들과 또한 아픔들과 슬픔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무엇인가 잘못된 것처럼 느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던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 그 계획이 변함없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포괄적으로 작은 하나님 우리의 만남들과 우리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깨우쳐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내 계획이 무너질 때에도, 잘못된 선택 때문에 아파할 때도, 우연 같은 사건 앞에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계획 세우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택하는 것에 머물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사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의 신대 참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하나님의 우연처럼 보이는 선택 가운데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직물의 안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이 신뢰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며 나갈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 우리 가운데 만족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여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길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이 온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자유하지 못하며 매여있던 모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염려점과 하나님 후회들이 하나님 이 시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참된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신앙의 근거가 되게 도와주시고 목적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평안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제한하지 않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드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남의 두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건들 가운데에 머뭇머뭇거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전진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해보자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 온전히 하나님만에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부족할 때에도 주님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심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복음을 흘려보내며 믿음으로 선택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한 태신 작정하고 또한 우리가 전도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선택 가운데 그 우연 같은 만남 가운데 하나님 계획하신 영혼들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자신은 하나님 앞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손이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만나는 것들, 우리가 가는 것들, 우리가 손대는 것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리고 우리 공동체를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부족하였고 지금까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복음의 충만으로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복음을 흘려보내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선택하며 주님의 영광 돌리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대신하며 하나님의 총동원 주의 가운데에 하나님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살아 숨쉬는 하나님 우리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날 만한 자들을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영혼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간절히 하나님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우리 남편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금 생명으로 살아나는 귀한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울증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공황장애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것들 사로잡혔던 것들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다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과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뭇거리고 흔들리는 모든 남편들 가운데 또한 우리의 부인들 가운데 주여 그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우리의 귀한 배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님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날마다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이번에 총동원 주일에 그들을 작정하며 나가며 기도하며 나가며 금식하며 나가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름을 올려드리며 나갈 때에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그들 가운데 간절함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묶였던 것들이 부러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가로막는 모든 상경들과 상황들 생각들과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의 실패와 실수에 묶여있는 자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묶여있던 모든 사슬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문빗장은 하나님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냐 우리 가운데에 노예와 같이 새 사슬은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스스로 제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제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묶였던 것들을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영천중학교회 가운데 하나님 모든 이전에 있었던 모든 잘못된 것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회개하며 나가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우리의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기도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가며 온전히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병사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볼로 덮으시고 치유의 손길로 그들 가운데 함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체력이 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앞에 수술을 받지 못한 정도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올려드립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게 하시며 우리를 빛된 삶으로, 복음으로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로 작정하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계획이 무너져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 가운데 염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뜻밖의 사건이 닥쳐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뭇거리는 삶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진하고 일어나며 달려가며 하나님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낙심과 고통과 염려가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전진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달려가며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드리는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영천 중앙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